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주변 상가를 둘러봅니다.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참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많은 가게와 식당이 명멸하는 불빛처럼 개업과 폐업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간판이 다른 걸로 교체되고, 제가 아는 분은 이제 3년도 안 됐는데 세 번째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종목의 가게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식자재와 자리는 그대로인데 인테리어는 계속 바꿔야 합니다. 의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재가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패션은 끝없이 바뀝니다. 특별히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의 이 변화를 보면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숨이 막힌다 라는 표현 외에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끝없이 신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발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긴장감, 피로도는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드 기업일수록 더 급격하고 과감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변화를 열망합니다.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화를 원합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소망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환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남다른 능력 없이 남다른 환경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랍니다. 요행. 로또 많이 사세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한 장도 사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의 능력은 안 되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들. 그것도 안 되니까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집을 빌라를 100채, 200채 가지고 있으면서 피눈물 나게 번 돈을 갈취해서 자신은 행복하게 사나 봅니다. 어제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빠, 액정이 깨져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번호로 연락하는 거야. 연락처. 다 보면 하나같이 남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피곤하게 죽어라 열심히 살아야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자녀 낳기 힘들다. 양육을, 교육을 책임져라. 노동도 노후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갈망해야 할까요? 시대가 무엇을 원하든 어떤 변화를 요구하든 이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때로 요구합니다. 내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욕구 중심에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환경이에요. 다른 어떤 욕구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 안에 숨어 있는 환경의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정말 변화되어야 할, 내가 정말 원하는 변화는 무엇일까? 면밀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쫓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열망하는 변화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신앙과 기도까지, 심지어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간헐적인 은혜를 받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깨달음조차 무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변화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변화를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열망하실까? 때로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탄식하고 절규하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고 해답이 없고, 그러니 안 되니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일생을 그것에 매달려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변화는 인간의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인간의 변화는 중심입니다. 마음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면,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더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세속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도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지, 돈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모세의 마음을 바꾸려고, 다윗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렇게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야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무엇이 변하겠어요? 언어가 변하겠어요? 행동이 변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정신없이 바꿔놓는 거예요.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너 좀 제발 따먹어라. 너 안 죽어, 이거 따먹어도. 여러분, 어느 제품에 로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과 따먹은 거예요. 사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중심에 집중할까요? 네? 하나님의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4대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노예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네. 거기서 번성케 하시고 융성케 하시고 때가 되면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에 집중하시죠? 이 질문보다 앞서야 할 질문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예. 이에 대한 해답을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망각하고 잊고 외면하고 살 뿐입니다. 왜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멋들어지게 합니까? 예? 왜 연주자가 그렇게 악기를 정말 혼을 담아서, 축구 선수가 왜 그렇게 공을 열심히 찹니까? 이 마이크를 위해서 합니까? 네. 이 마이크를 위해서요. 축구공의 영광을 위해서요. 기타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같은 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널 통해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내 영광을 끝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내 영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어느 인간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인간이 있었을까요? 시편 14편 2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켈빈이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신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깨닫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지혜고, 이것을 잊고 망각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차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하거나 남들보다 죄를 조금만 덜 지면 기가 막히게 자기를 구분하고 구별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다윗을, 12 제자를, 사도 바울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끝없이 목말라 하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면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영을 위해 살면 마지막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되는 일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시. 이 굳은이라는 단어는 돌입니다. 돌.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는 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마음, 끝없이 자신의 영광을 아집스럽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심지어 거부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재해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이라면 이런 식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끝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자신이 왕이에요.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소원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종로로 타며 노예로 살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시는 심판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돌 같은 마음을 깨부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오직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하면 내가 너 복되게 해줄게.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셨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옥토입니다. 길가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돌짝밭이 뭐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돌밭의 특징이 뭐냐?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가차없이 돌아서요. 이 가시떨기 밭이 뭐냐? 왜 열매를 못 맺죠? 예?
세상 유혹, 재물 유혹, 이게 가시예요. 엉겅퀴 가시. 엉겅퀴 가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엉겅퀴 가시를 제거하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왜 주셔요? 네? 말씀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히는 것이 싫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는 그런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 돌이 깨부셔져야 되는데, 돌을 쓰다듬는 말씀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쫓아 참으로 희한한 말씀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면, 형통이라는 것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했지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한순간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냥 열심히 막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죠? 육체 소욕을 따라 돌같이 굳어져가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고난 가운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겁니다. 자식이 잘 될 겁니다. 아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원한다면 그런 곳에 가든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이 마음을 바꾸시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계속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교제를 통해, 여러분 335 교제할 때마다 세상의 영이 막 드글거리고 들어오는데 재밌죠? 재밌죠? 왜? 육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27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꿔서 부드럽게 하시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진 모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약속하신 본문이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삶은 노예가 되고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또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다시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참 많이 주어졌다고, 남아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니 내가 그 나이가 됐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삶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제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유한데,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분인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내 마음 만져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